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때 보는 말씀이고 종려주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를 거쳐서 여기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아주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 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있어서 이미 장사 지내고 그 부패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시신이 부패되어 썩었던 시신이 걸어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죽어서 썩어 있었던 시신도 살려냈으니 저분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 이제 그는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가 우리의 고통, 아픔, 한숨, 눈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왕이 되신다.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 가면 할 것은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고 거기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이에요. 그 주간 이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을 맞이해서 아주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도 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베다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도시에는 못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변두리, 그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 둘 보내가지고 저기 맞은편에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보내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었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나귀를 빌려와서는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중에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 사건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예수님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외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준비되어 있던 나귀 새끼,
빌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 나귀를 가져올 때 그 나귀는 그냥 가다 보니까 야, 저 나귀 좀 빌려와 한 것이 아니고 미리 그곳에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날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되는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타시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나귀에 얹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 타시라는 것이죠. 그냥 나귀 위에 타는 것보다 이 겉옷 위에 타라고 하는 것. 좋은 안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길에다 쭉 펴는 것입니다. 길에다 펴는 거예요. 왜? 그 붉은 카펫을 쫙 깔잖아요. 그러듯이 이 겉옷을 펴서 카펫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타신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존경과 또 이 충성과 또 복종의 표시입니다. 왕이 가시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서도 보았듯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옷 한 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이에요. 이게 또 잘 때는 이불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것을 겉옷에 쫙 길가에 쭉 펴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카페처럼 밟고 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께 정말 존경과 또 이 충성과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종려 나뭇가지였습니다. 종려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로서 상징이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수들, 개선하는 장수들 올 때 막 환영하는 그 승리의 그런 상징이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엄청난 뜻이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과 승리와 어떤 이 기대의 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호산나 이 말은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요침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결국 임금님 구해주세요. 임금님 구해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적은 이때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전 일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백성들은 그 소원을 성취한 것처럼 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이 무리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을 비유해 본다면 우리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광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오늘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도 오늘날 주님 억지로 합니다. 나 지금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왕 노릇한다. 왕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만 왕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에 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한번 봐요. 신약성경 344쪽을 펴시면 찾는 데 도움이 돼요. 344 디모데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344쪽. 여기서도 왕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왕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노릇. 이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404쪽,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찾기 좋죠. 계시록 404쪽,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셨고 또 사람들이 왕이신 것을 알아봤고 그 따르는 성도들도 왕노릇 한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나 왕 안 돼 라고 하셨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는 상관없구나. 그게 아니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때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으시는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왕으로서 이렇게 다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인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그냥 고유명사로서 예루살렘인갑다 생각하는데 그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그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터전 생각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평화의 터전. 어디 가냐? 예루살렘 간다며. 평화의 터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것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한 것 이상의 더 오래전에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550년 전에 이미 그 일이 있기 55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다 예언된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1320쪽을 펴시면 찾는 도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기 552여 년 전에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능력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심지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야 뚝 그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주의를 않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도 있던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젊은이들의 계획을 포기시키고 좌절시켰다고 하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굉장한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를 안 시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이미 부패되어 갔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큰 말, 힘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으면 큰 말, 힘센 말, 큰 것, 좋은 것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양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세주. 참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죠. 예. 아니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다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은 그런 역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역설이 되게 했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세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소용없다. 국가는 악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유태인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국가는 악한 거야 생각을 합니다. 꼭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앞장선다 해가지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정부주의자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꼭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사실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심지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와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데, 국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국가는 이 법을 정하죠. 법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식이에요. 껍데기, 의형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껍데기를 규정하는 것은 법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은 관리되기도 하고 또 유지하면서 또 어떤 방향으로 변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이 껍데기 쪽, 의형 쪽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양심, 이것을 관리합니다. 사실 내부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내적으로, 무슨 단어를 써야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관리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또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요. 유지하기도 하고, 규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과 유행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국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국가로 나타나죠.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할과 수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힘센 말, 큰 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수단이 되고 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큰 말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새끼 나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만이 진리라고 외치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국가는 악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저쪽 브루클린 쪽에서 유태인들이 이 국가를 많이 무시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근본주의 정통 유대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많이 반기를 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무력이 아니라 평화다 하는 면에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타신 나귀는 이렇게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보여줍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한다. 그래요. 나귀를 타고 전쟁한다. 전쟁하다 이깁니까? 집니까? 말 탄 사람들한테 굉장히 당할 것입니다. 전쟁할 때는 큰 말을 타고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말을 타고 합니다. 새끼 나귀는 평화를 위하여 타는 것입니다. 초라하지만 평화의 왕이 타시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함을 알려줍니다.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또 가장 약하신 모습입니다. 왕은 왕이신데 약하신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이 믿음에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는 한편으로 아니면 온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엔 진리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에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교만하기 싫어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대하여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고 굴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본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능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본능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본능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고
예수님 같은 그런 인기라면 큰 말, 노마 황제가 타는 것보다도 더 큰 말을 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1036쪽. 구약성경 1036쪽을 펴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사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으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귀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40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암나귀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사울아 네가 가서 그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하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의 집 나간 이 나귀를 찾으러 며칠 동안이나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자, 나이 40에 아버지의 집 나간 암나귀를 찾으러 며칠을 돌아다닌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유능한 사람 같습니까? 별로입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나귀를 찾으러 며칠을 돌아다닌 사람. 자, 이러다가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암나귀 한 마리가 참 소중한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예요. 베냐민이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말썽을 부려가지고 거의 멸망할 뻔한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라든가 또 루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지파 사람 사울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미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왕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제비 뽑혔으니까 나와라 해도 왕이 됐다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수화물 속에 짐짝 속에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된다면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요셉 지파 또는 누구의 지파 이런 데서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을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더니 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권력을 잡더니 조급해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또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이 주는 고통을 받다가 끝내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간의 일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제 여기입니까? 그럼 아직도 아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 나는 어딘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구세주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온갖 조롱과 고난당하시고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아직 어느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몇 가지를 활용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결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결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될 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부자 아리마대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큰 말을 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이라고 말씀하여도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역할을 한다고?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네가 왕노릇한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왜? 왕을 하려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왕 하려면 적어도 백악관 옆 동네라도 좀 살아야 되는데 백악관 옆 동네는 가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정말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성전에 계시든지 조그마한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너희는 왕노릇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너무 이 세속적인 왕을 생각을 하는데 세속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왕, 그 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이 세상에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왕으로서 기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주님 우리가 알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고 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평화와 생명과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